반갑습니다. 저는 그 불가리아에서 살고 있고요. 거기서 산 지가 작년 12월로 딱 만 25년 됐어요. 네. 그래서 전라남도 광주에서 5년 태어나서 5년 살고 군산에서 10년 살고 서울에서 15년 살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세월을 이제 불가리아에서 살게 됐네요. 더하기 잘하시는 분들은 빨리 답이 나오셨죠. 몇 살인지. 예, 70년 개띠입니다. 아, 갑자기 이제 백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도단 미니스트리가 방문한다라는 이야기 듣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좀 만나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 못 오셨지만 우리 뭐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또 뭐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은 다 안 보이네요. 네? 아 영상으로 다 보고 있어요? 하이.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그 반갑고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발칸이라는 어떤 우리 팀에 대한 그리고 그 팀을 맨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이제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페이지 이렇게 열면 저희 가족 사진이 보여요. 가족 사진 보이고 그리고 제가 GMS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의 이제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파송을 받고 이제 군산에 이제 개복교회 군산에서 지금 10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거기를 시무하셨는데 그 시무하는 기간만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긴 기간을 시무하셨어요. 27년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10년을 같이 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혼자 이제 떨어져서 서울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군대 생활 포함해서 15년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동네도 조금은 알아요. 예, 뭐 그때는 저렇게 높은 길쭉한 이쑤시개는 없었는데 지금은 저기에는 누가 이빨을 쑤시고 다닐까? 그런 높은 건물도 생기고 그랬네요. 어쨌든 그러다가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또 뭐 불가리아에 가게 되고 불가리아에서 석사 이제 러시아에서 박사 해가지고 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가리아에서 조금 내려가 보면 우리 도단 미니스트리도 한번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거든요. 빌립보는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많이 보는 이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면 물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이 뭐 도담이 튀르키예를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많이 보고 많은 것들을 배웠겠지만 특히 저에게는 빌립보는 어떤 곳이었냐면 억울하게 갇혔는데도 찬송과 기도를 한 곳. 그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뜨겁게 다가왔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빌립보 현장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을 펴놓고 그 부분을 읽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내가 초대할 테니까 이리 와 했어요. 갔는데 뭐 융숭한 대접은 고사하고 뭐 반기지 않아도 돼요. 뭐 어느 정도 대우를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는 척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모함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가둬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억울했겠죠, 그죠? 어쨌든 뭐 이런 XYZ 욕도 막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은 안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 형이 허락지 않으니까 막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말 잘 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들은 거예요. 말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가면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안 갔어요. 또 들어와. 지금 성경 지명은 어디죠? 혹시 아나? 우리 친구들? 1번 트로이.
그렇죠. 트로이. 드로아는 트로이. 트로이 목마 생각나죠. 그죠? 맞아. 고기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드로아는 트로이다라고 얘기하고, 트로이는 뭐 굉장히 연대차가 9연대차까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이 왔다 갔던 곳이고,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라라는 꿈을 꿔요.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인 줄을 특정 지었을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보편 타당한 걸 쭉 객관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더듬어서 찾아가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맛이 있는 거죠. 재미가 있어요. 그것들을 알아갈 때 나에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거든요. 저도 만약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다면 빌립보 앞에서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빌립보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을 펴놓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유치하게 되냐면, 바울이 왜 거기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을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바로 순종해서 그 다음 날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16km 떨어진 빌립보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칭찬해 줘야 돼요? 아니면은 좀 더 엿먹어봐라? 아니면 또 시험 당해봐라? 그래야 되겠어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근데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 만날 때까지는 괜찮아요. 루디아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요즘 뭐 자주색, 뭐 붉은색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대요. 뭐 돌의 뿌리라든지 아니면 난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소라, 고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쓸개에서 나오는 아주 미량의 염료들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주색 옷감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옷감이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가 있었다는 빌립보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 마을인 거예요. 부자 마을. 예. 뭐 이 이야기도 쭉 하자면 길어요. 뭐 시저 이야기가 나오고 시저에 뭐 그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옥타비우누스가 나오고 옥타비우누스랑 함께 사역했었던, 함께 뭐 팀을 짜서 있었던 안토니우스가 나오고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에 빠졌네 어찌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 다 각설하고 전쟁에서 그곳을 커다란 도시로 만들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뭐 역사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라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데는 지금 어디에? 빌립보? 감옥 앞이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전에 쭉 다 만들어 놓고 이루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움직이셔요.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참 보면은 신묘막측 한점 빈틈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에이, 하나님도 일 안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거죠. 어쨌든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을 쭉 펴고 있었는데 그런 부자 도시에 바울이 왔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좋아요.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섰어요. 거기까지 와, 좋죠.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고쳐주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던 그 주인이 앞으로 소득이 없어진 것을, 큰 소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때리고 가두죠. 그냥 가두기만 합니까? 착고를 채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나빠. 이것에 한 1000만 배 되는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하나님께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뭘 했어요? 찬송과 기도를 했대요. 저는 좀 목사들로 태어난데 약간 제대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를 4개를 옮겨 다녔어요. 군산중학교 다니다 퇴학당해서, 강서중학교 다니다 퇴학당해서, 봉천중학교 다니다 퇴학당해서, 성서중학교에서 간신히 졸업했는데, 이 간신히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군산에서 심호할 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꼴통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좋게 받아주신 거였어요.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은 힘 제일 센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그죠? 어떨 때 보면 좌절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잡혀가도 수갑도 채볶기도 해보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되게 욕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타나서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만들지 말아야지.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왜 그래요는 지금 한 100%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고, XYZ 욕을 섞어가면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많이 탓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뭐 그 뒤로 나중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뭐 돈을 사실 뭐 고등학생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사실은 평가는 절하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노가다 뛰거나 아니면 피를 용산역 앞에 가면 아니면 매열하는 데가 있어요. 헌혈하면 초코파이밖에 안 주는데 매열하면 그때는 6,000원 줬었어요. 지금은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일로 벌거나 아니면 기껏 해봤자 뭐 주점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고. 전 되게 배고파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일찍 가가지고 가게 어제 남겨놨던 거 가서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세상에 가게 문은 닫혀있고 어제 먹었던 것을 밖에다 버려놓은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래서 그거 주워 먹어가면서 하나님한테 욕하고 막 그랬었던 적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아주 그냥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씨 막 그런 욕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과 기도를 했대. 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세상 보편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바울의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은 찬송과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던 거죠.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찬송을 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송은 뭐예요? 내가 그 당시에는 몇 장을 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몇 장을 한 게 아니라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은 뭐냐면은 내가 기분 좋아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막 찬양하다가 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분을 우선순위로 둘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가 찬송하는 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배하는 자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즐기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찬송을 했대요. 그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깜빵 안에 있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던 기도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기도는 어떤 기도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상황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 아니면 보복의 기도. 그죠? 원망의 기도 하나님 욕했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것 또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도 원망의 기도였을 거예요. 그죠? 바울도 그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뭐였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기도를 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에 준하는 기도. 저 같았으면은 밖에 있는 놈들 홍포 입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만든 그 멋있는 옷을 입고 그 광장을 휘저으면서 나 요즘 돈 많아 뭐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들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진멸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랬을지도 몰래 저 같았으면. 그죠? 여러분 같아도 아마 비슷할걸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뭐 도찐 개찐이죠. 그죠? 예. 뭐 오늘 아니면 100년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멘? 너네도 갑자기 이제 따라가는 거야. 우리 분명히 그럴 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바울의 기도를 잘 보니까요. 바울의 사도행전 16장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한 대로 바울이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면 어떤 기도를 했을 거라고 유추가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의 모든 행동들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페이지 읽어줄 수 있어요? 그 옥토가 흔들리고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성경책을 안 갖고서 사도행전 16장 자 볼까요? 옥토가 흔들리면서부터 한번 읽어주시면 26절부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로 빼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은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예. 자, 그거 한 절 전에 보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장이에요. 제가 간수장이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들의 형벌을 제가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때려서 가뒀어요. 착고를 채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들었으니까 간수장인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덜 맞았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더 맞아야 되나? 근데 제가 갑자기 누가 이렇게 우리 그 입장들을 대변해서 저 사람 잘 지켜줘서 가둬줘서 고마워 해가지고 접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곤해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너네 찬송을 부르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해야 되겠다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예?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나고 오호호 뭐야 하고 봤더니 감옥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칼을 꺼내가지고 내 몸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지키는 사람들이 도망가면 이 사람들의 죄를 제가 받으니까 그럼 제가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서 누가 소리쳐요? 바울이 소리쳐요. 무슨 일이지? 등불 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선 지금까지 했던 행동하고 자 때려서 가뒀어요. 덜 맞았나 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갔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리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좀 안 되죠? 근데 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저께 찬송과 기도했던 그 어떤 대상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을 나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로 해석을 하자면 제 주관적인 말이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객관적으로 써 있지만 이걸 저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꼭 씹어가지고 이건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이건 누가 유튜브에서 막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 아니고 이건 내 말로 받아들여야 돼. 내 말로 받아들이면 뭐냐면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사람들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는 그 능력이라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 구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을 나도 얻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제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요, 곱씹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김하열 선교사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희한한 소리 했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돌아갔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것이 안 돼요. 여러분들 것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이것을 상고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베레아를 가죠. 베레아에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상고하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상고 알아요? 상고? 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반추라고도 하거든요.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꺼내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 있잖아요. 이걸 반추동물이라고 얘기해요. 소는 위가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있어? 그렇지. 야, 진짜 똑똑하다. 시력이 좋은 거니? 소는 위가 4개 있는데 이 4개에 있는 소가 음식을 먹고 뱉었다가 다시 먹고 다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마른 건초 같은 그것을 씹고라도 우유를 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를 어제 잠을 덜 주무셨나? 뭐 이렇게 그 헛소리도 하시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누구 설교 뭐 이렇게 뭐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건요, 여러분들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것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씹고 상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그 말은 여러분들 것이 돼요. 지금 제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도요,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것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복들이요, 훨씬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그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간수장이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외웠던 얘기죠.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뭐냐면 바울은 예수를 믿었구나. 바울은 예수를 믿었구나. 세상에 교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목사 많아요. 선교사 많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24시간 살아가는데 몇 시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대부분요, 몇 분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는 주님께서 오셔도 내가 좀 괜찮을 텐데, 혹시 그렇지 않는 시간이 많다라면 마라나타 내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아찔한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오시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옹졸하진 않아요. 옹졸하진 않고 그 큰 사랑으로 품기 때문에 아직도 기다려주고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서두 부분이 길었지만 거기에서 제가
빌립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코스트에서 서원하고 지금까지 불가리아에 지금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는 여러분들 이제 잠깐 지도 보면 우리 PPT 보면 한 장 넘겨주면 지도 보면 이제 불가리아와 이제 발칸반도가 저렇게 돼 있어요. 발칸반도는 이제 몰도바를 포함해서 몰도바,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코소보,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코소보 했나요? 코소보 했죠. 그러면은 그리스, 세르비아, 그리고 터키의 3%가 발칸반도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투르키에. 지금 투르키에까지 해서 13나라가 됩니다. 13나라가. 어쨌든 그것이 발칸반도고 지금 발칸반도 중심에 보면 딱 소피아가 있어요. 소피아에. 소피아라는 뜻은 지난번에 우리 왔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도 얘기해 줬었는데 바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잘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생겨요. 사실 저도 좀 바보였는데 그래도 불가리아에 가니까 그 지혜 덕분에 지혜 덕분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그다음 시작이라는 요 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잠깐 봤어요. 보면은 97년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그렇죠. 1997년 1월 11일 날 불가리아에 이제 왔다가 음악 공부를 해서 방문했다가 집시 선교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집시 같은 그런 민족들을 남겨놨을까? 하나님 바보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어쨌든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 감옥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스트에서 선교사에 부르심 헌신하고 그다음 비자를 위해서 이제 2001년 오픈 블레싱이라는 이제 NGO를 설립하였고 교육과 구제 기능 뭐 통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넘기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사역에서 보면 첫 번째는 예수 믿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야지. 예수 믿는다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체가 자기 자신의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한 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속죄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어떤 허영에 들뜨거나 아니면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요.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고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만사형통능 다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릴 것이다. 예수 믿는다라고 뭐 모든 되는 데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오늘 교회 왔더니 주차 자리가 짠 있네. 와 할렐루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생각이나 이념이 아니라 그게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상고하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내 세포가 되는 거예요. 내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생각하는 거고 내가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동일하다 다르다? 동일하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생각이 아닌 뭐 이해 안 해도 말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렇다면
그건 전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허당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호가 허당 기마일인데, 예. 그래서 어디 뭐 살아가면 허탕 기마일도 되고, 그러고 돌아오는 모습은 허탈 기마일도 되고, 예. 그래서 그냥 뭐 인생 뭐가 있나요? 그러면서 허허허 하고 사는 거죠. 예. 그래도 아무리 삶이 그럴지라도 온전한 목적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죽으심에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데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저한다, 그렇지 못한다라면 그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안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 마음이 있다라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요, 사단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과 이념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 사단을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한참 선거하니까 얘기를 하겠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을 싫어해요. 만약에 제가. 근데 그 사람 보고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누가 너무 미워요 라고 얘기해서.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지었을까? 하나님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바울은 그랬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합당한 존재로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기 때문에 불과 유황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한 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명령을 받고 움직였잖아요. 한 발 한 발 움직여서 감옥 나가서 도망갔으면 끝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갖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세상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싸울 일이 없어요. 생각이 다르네? 그런가 보다. 허허허 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는 이래 난 저래 해가지고 참 하는 거 보면 참 가관도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은 여러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라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나라가 바뀌어요. 내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 지옥 같은 나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세워진 5곳의 교회가 있는데, 그 5곳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자 해서 구제나 이웃 사랑에도 좀 많이 헌신하고 그랬었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GO로 이렇게 등록시켜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질란 게 있어요. 뭔가 모질란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가면 이 선교지에 이제 5곳의 교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5곳의 교회 가면 이상하게 내가 좀 사장님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지고 이건 뭐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는 꼭 내 나발이 같고 내 땅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허영이라는 걸 불러일으켜줘요.
오늘도 이제 누구나 그런 이야기들 듣고 왔는데 한국의 재적 교인 숫자가 대한민국 총 국민 숫자보다 많은 거 아세요? 한국 교회들에 등록돼 있는 가짜는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등록돼 있는 재적 교인 숫자가 우리나라 총 인구 수보다 많대요. 우리 안에 허영이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출석 안 한 지 오래됐다면 재적에서 지워야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 전에 만약에 어떤 다른 교회를 다녔다, 거기 내 재적이 남아있을 것 같다, 가서 빨리 지워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여러분들 숫자가 세월해져서 14만 4천 명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룩한 흰 옷을 입은, 흰 옷 입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 교회도 준비해 놓으면 어떡해요. 그죠? 물론 14만 4천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14만 4천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 뭐 12지파와 12제자의 어떤 곱하기와 그리고 가장 많다라는 1000을 곱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이더라고요. 저는 뭐 거기에 동감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통틀어서 이야기해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소망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갔는데 제가 에헴하면은 뭐 쫙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것들을 좀 훈련을 했어요. 저 자신도 훈련하고 좀 아프겠지만 현지 교회들도 훈련해가지고 지금은 현지 교회가 재산권과 운영권과 영권이 그들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도다 미니스트리하고 같이 갔던 그 교회 중에 하나 이제 벨링그라드 교회도 거기에도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건물은 그 사람들 거. 그러니까 거기 운영 누가 해요? 제가 간섭 안 해요. 도와줄 수는 있죠. 친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 관리는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해야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애굽에 노예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담임 목사님을 귀한 동역자로 주고 중요한 이제 뭐 분들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로 줬겠지만요. 여러분들 개인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게 직접 만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재산권과 운영권과 영권이 있듯이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8시 반인데 9시까지, 예, 9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됐어요. 팀 사역을. 팀 사역, 여러분들 팀 사역 하시죠? 그죠? 여기도 팀이잖아요. 그죠? 팀 안에서의 어떤 서열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디죠? 갱그리아에 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여기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했을까? 그 당시에 머리가 길었는데 이발소가 없어서 미용실이 없어서 여기서 좀 그냥 깎고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역사책도 들여다보고 인터넷도 서치해보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 물자를 이동하려면 이 갱그리아 항구를 꼭 지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쭉 돌아가서 이제 필로소피네아 반도를 쭉 돌아가면 400여 킬로를 더 도는데 그렇지 않게 좀 항로를 단축하기, 며칠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항구 쪽으로 와서 고린도 항구에서 사람들이 이 갱그리아에 짐을 날렸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니까 한 10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10km만 파면 되는데 그죠? 운하를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같은 분 한번 딱 갖다 주면 운하를 확 팠을 텐데 못 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운하를 못 파고 있었는데 그 못 팔 수밖에 없는 게 거기가 조금 험난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이제 인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팠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아시죠? 네, 네로 황제. 껌은 뭐로 만들어? 곰으로. 고양이 뇌로 만든대. 검은 고양이 뇌로. 미안해. 이해하기 힘들지? 나중에 내가 브라보콘 사줄게. 12시에 만나자.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그 소통이 될 텐데. 우리 딸들보다도 나이가 좀 훨씬 계비가 차이 나가지고. Anyway. 네로라는 사람은 폭군이잖아요. 이 사람은 미술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굉장히 좀 취향이 있던 사람이에요. 머리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금으로 삽을 만들어가지고 시삽씩 한 삽 뜨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그거 달라들어가지고 여기 운하를 파겠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있었을 때는 언제예요? 67년, 68년 뭐 그때잖아요. 서기, 그죠? 서기 67년, 68년 그때인데 네로는 그때 시삽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다이나마이트를 노벨이 개발하고 나선 그리고 나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이제 운하가 파진 거예요. 세계 3대 운하가 있죠. 그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고린도 운하거든요. 그 고린도 운하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바울이 있었을 때는 운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모든 짐들이 고린도 항구에 내리면 그 짐들을 갱그리 항구까지 많은 노예들이 날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냐면은 그 당시 그 도시에서 75만에서 80만 정도의 인구가 고린도에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때 배가 작으면요. 배 밑에다 통나무를 굴려놓고 통나무 위에다 배를 굴려가지고 그리고 그 10km를 운행해가지고 갔대요. 지금은 물론 이제 운하는 짧게 파가지고 6km예요. 어쨌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아까 빌립보 감옥까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괴팍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내쫓으려고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저자의 불량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조폭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간 곳이 베레아예요.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이 신사적이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날마다 그런가 해서 상고하여서 그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이제 협박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니까.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거기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데려다 줍니다. 거리가 무려요. 500km밖에 안 돼요. 성경의 어느 부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예.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그죠. 바로 말씀을 상고하였던 사람들의 이제 드러나는 삶의 형태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믿을 게 아니라 살펴서 계속 씹다 보면요. 단물이 나오고요. 우유를 여러분들이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설교 말씀. 어쨌든 바울은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특히 보니까 우상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아요. 아테네 제일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세계 문화재 1호예요. 파르테논 신전이. 그곳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바치는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아레오파고스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매사에 종교성이 많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바치는 제단을 보았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막 해요. 그 중에서 믿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에피쿠로스 아빠하고 스토아 아빠하고 나중에 논쟁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떠났다고만 써있어요. 왜 떠났을까요? 말싸움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써있는데 매사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업무예요. 제일 즐겨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싸움이 있는 곳에는 저는 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말싸움이 많죠. 그죠? 안 가는 게 여러분들 영적 그 자존감을 확실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거기서 80km 떨어진 이제 저기로 가죠.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갔는데 또 고린도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갔는데 유대인인 사람들이 또 배쳐갖고 막 또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털면서 성경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나가요. 근데 그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에는 나를 믿는 사람이 많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사역하면서 큰 무리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요.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곳에 쓴 편지를 여러분들 요약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을 샀으니까. 자, 바울의 입장에서 그곳을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를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에 첫 교회를 세우게 하고 많은 곳을 다니게 하고 쭉 인도를 해가지고 이것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한 그것도 여러 많은 지체들 공동체를 주셨는데 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겠어 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능력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바울은 제 생각이에요. 이건 객관적으로 써있는 성경의 내용 그거예요. 바울이 거기에서 뭐 서운한 바가 있으므로 머리를 깎고 그 에베소로 갔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객관적인 건. 근데 주관적인 것을 대입하다 보면 뭐가 됐냐면요.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낙인을 찍은 것처럼 그 당시에 좋은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밤에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자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곳에 갱그리 항구에 보면 교회터가 있어요. 그 교회터에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소나무들이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사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이라 아니면 먼저 뭐 불가리아 땅에 먼저 밟았고 뭐 사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가리아 땅에 먼저 밟았어요. 우리 뭐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밟았으니까 제가 이 소리를 크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선교사님이랑 나랑 똑같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좀 기분 나빠질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제가 선수 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얘기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우리 여기 이 땅은 잠시 와서 사는 거고 우리가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먼저 가는 사람 선배합시다. 선배하고 싶으면 죽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그죠? 저도 선배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요. 시켜주시면, 허락해주면, 사인만 딱 해주시면 저는 바로 선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목사 선교사고 너는 뭐 평신도 선교사고 뭐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고 XYZ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요 그분들은 잘 착각하시는 게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라면요, 글쎄요, 그렇게 한 1000년 정도 만약에 산다라고 보장이 된다, 그러면 저도 사실 조금 의욕이 있어요. 예, 돈도 좀 챙겨보고 싶고, 명예도 좀 갖고 싶고, 내 힘, 세력 자랑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딴 것을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천국에는 누가 가냐면요, 목사 자리 없어요. 권사, 전도사, 에이, 택도 없어요. 거기는 성도가 간대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여기는 목사님 앉으시고 성도님들은 저쪽 가세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들을 자꾸 습관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에는 보면은 그게 있어요. 팀에는 보면은 정관 안에 나이, 직분, 그리고 얼마나 오래는지 연한에 대한 평등성이 보장이 돼 있어요. 사실은요, 선교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떠나가지고는, 주님만 주인이고 우리 모두 다 평등하다는 생각을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진짜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렇죠? 체코에 가면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지금 독일의 헤르누트라는 지역에 가서 진젠도르프를 만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약간 뭐 구약을 조금 등한시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구약을 바라보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돋보기로 바라본다면 구약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신약만을 가지고도 충분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자기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고 써 있었으니까. 목사로 선생으로 파송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였고, 어떤 사람은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무 다루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돌 다루는 사람, 도공석공으로도 파송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로, 그 나라의 노예로 갈 수 있으니까 노예로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파송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오픈 블레싱을 오픈 발칸이라고 다루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을 해냈습니다. 청지기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 장씩 넘어가나요? 한 장씩 넘어가진 않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림 뒤에 그림 뒤에 글들이 있어요. 예, 그림 뒤에 몇 개의 그림이 있어요.
다섯 번째, 예, 다섯 번째 맡은 바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청지기적인 사명. 그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키시는 일들은 마다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바빠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꼭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모두 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로 인정하고 저희들은 이제 준행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단 미니스트리도 갑자기 언제 갈게요? 그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때 바꿀게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날 일정이 어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한다라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떤 가능한 날이라면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한다. 그래서 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알바니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저희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났다. 전쟁이 언제 났죠? 2020년 2월 24일 날 났죠. 그때 났대요. (2022년 2월 24일) 날 났는데 그 열흘 전에 한국에서는 거기에 이제 입국 불가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투르키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13일이죠. 13일 날. 그날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고립돼 있는 선교사님들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불가리아 소피아, 제가 살고 있는 도시가 지혜 도시 어디라고 그랬죠? 소피아라고 그랬잖아요. 소피아에서 키우까지 별로 멀지 않아요. 한 18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한 23시간을 거쳐서 잠 안 자고 둘이 운전하면서 쭉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데리고 나왔어요. 뭐 잘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 가족이 많은 수가 있었는데 그 가정이 딴 데서 살 데가 없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막 시작되니까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떴냐면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이 방공호나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있는 거죠. 거기도 꽉 차니까 지하실에 숨고 뭐 지하실에 폭격 맞아가지고 숨진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지하철역에 그 사진을 보는데 이 선교사님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펑펑. 자기랑 같이 열흘 전만 해도 같이 같은 땅에서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이불이나 어떤 구호키트 하나도 없이 그렇게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 곳에 있으니까 아프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뭐 SNS를 통해서 계속 주고받으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서 5명이 갔네요. 우리 그때 5명이서 그냥 무조건 출발합시다. 일단 뭐 돈 모금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출발합시다. 일단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합시다. 침낭이라도 사주고 약이라도 구해주고 그리고 먹을 거라도 좀 구해주고 불가리아도 몰라서 물을 잔뜩 사가지고 아무튼 출발을 했어요. 출발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간 돈은 200~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SNS에 올렸어요. 그냥 가는 도중에 그 1,500만 원이 다 채워졌어요. 근데 1,500만 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우리들이 밀어내가지고 그 부다페스트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진짜 침낭 몇십 개를 못 샀어요. 그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여기 가고 구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했었던 뭐 약품 주시기로 한 분 약품 받고 그래가지고 국경에 딱 갔는데 국경에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온 거예요. 국경 접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세상법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재성 선교사님은 이제 있고 다른 분들도 있고 저하고 누구랑 갔죠? 양기동 선교사님? 아, 그렇죠. 까짜하고 양기동 선교사님하고 셋이 하고 남아 있었고 셋이 밤에 몰래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몇십 킬로 더 가서 전해주기로 한 곳에 가서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달리는 차 안에서 우리 그 김현미 선교사님이 밥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달리는 차 안에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 김치찌개 끓여보신 분 계세요 혹시? 그 여러분 중에 있네요. 그래서 거기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그 잠깐 사가지고 얼른 먹고 또 출발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리 주문해가지고 잔뜩 이제 침낭 뭐 몇백 개씩 싣고 가가지고 14차를 저희들이 가서 잘 전해주고 왔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한교봉에서 좀 도와줘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푸드트럭 해가지고 무료급식하고 그리고 거기 그렇게 신실하게 잘 했더니 그곳에 있던 사역자가 너무나 잘 또 그것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발루자인데 참 진짜 그 친구는 발루자 목사는 발루 잘 뛴다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에게는 각자 속에는 오른 대로 하는 그런 이제 뚝심이 있죠, 그죠? 네,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 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 눌러주실래요? 네, 김장 축제를 합니다. 배추가 엄청나죠? 배추를 저희들이 김장 축제를 한 15년을 해왔거든요. 15년을 해왔는데 김장 축제를 배추를 한 2.5톤 뭐 이 정도 이제 김장을 담아요. 불가리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불가리아에서 하고 알바니아에서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5년 했었거든요. 근데 2022년 이제 전쟁 나면서 딱 끊어졌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했었어요. 이스라엘도 3번 했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김장을 하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도 배추처럼 이렇게 절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도 내 속이 살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모든 재료처럼 잘려지고 갈려져가지고 버무려져가지고 새파랗게 이렇게 물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 그러지 못하지? 시간이 이만큼 됐으면 김치처럼 숙성되듯이 우리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왜 못 그러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연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시 그 김치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있으면요 11월 첫째 주 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불가리아 김장 담고 셋째 주일 지나고 화요일 수요일 알바니아 김장 담으니까 11월이에요. 기억하셨다가 오셔요. 못 오시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뭐 기도도 못하겠다 그럼 돈으로 떼우시든지 그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MK사역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저기는 이제 그 7포수가 있다라는 그 딜라산에 있는 곳인데 MK사역을 해요. MK사역을 5분 남았네요. 5분 동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MK사역은 이제 3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정체성. MK라는 뜻이 뭐죠? 예, 선교사 자녀. 근데 저는 목사들로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저한테 목사들이라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요. 내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3자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 왜 그래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어렸을 때 이게 수갑 차고 있으면 너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물어보면요. 목수인데요 그랬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 있잖아요. 딸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선교사 자녀로 키우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한 딸로 키워요. 제가 그렇게 그 군산중학교, 강서중학교, 봉천중학교, 성수중학교를 돌아다닐 때 우리 어머니 속은 얼마나 썩었을까요? 그죠? 근데도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아버지 얼굴 체면을 생각해야지. 목사들이 그럼 되겠니?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뭐 싸우다 보면 이렇게 치료비 물어주잖아요. 지금 보면 지금도 힘도 다 빠지고 뭐 싸움을 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그죠? 그때는 그 깡이라도 있었고 맨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은 치료비 물어주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경찰 아저씨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뒤에서 봉투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때는 그게 이제 워낙에 관행이었으니까 그렇게 줬나 봐요. 그러고는 저한테는 야, 이번엔 수업료 많이 냈다? 사람은 100번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잖아. 난 널 위해서 늘 기도해. 하나님이 널 지켜주시나 안 지키나 보자. 난 널 사랑해. I love you. 그래서 저 막 뽀뽀하고 막 그러셔요. 싸우고 왔는데 병원비 물어주고. 금전적 손실과 엄청난 심적 손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셨던 거죠. 그렇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방향성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들을 찾아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아들들은, 제 딸들은 선교사 자녀가 이래야 돼가 아니라 난 널 사랑해. 네가 뭘 해도 사랑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실수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 땅에 태어나가지고 불가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란 존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체성을 주셨으니까 너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11시 넘어가니까 줄여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이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들 콩이 씨앗 그 발화를 해가지고 싹을 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요? 기다려도 안 되면은 칼과 핀셋, 메스와 핀셋으로 이렇게 뽑아야 됩니까? 그럼 그냥 죽겠죠, 그죠? 적당한 온도, 습도, 그리고 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맨 처음에는 흙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 빛의 방향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빛의 자녀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씨앗이 그 안에 있다라면은 그 아이들께서 저희는 강사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한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주고 이렇게 그 넓은 자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한다라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요, 강한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자신 안에서 발화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의지들이 있다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런 고백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을 불가리아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미셔너리 키드가 아니라 도단 미니스트리스처럼 미니스트리스 키드라고 저희들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리지만 사명자라 이거죠.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그 장소들을 제공해 줄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들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쭉쭉 넘겨주시면 코스테 한번 넘겨주시고, 예, 더 누르시고 코스테를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발칸 포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성교는 물처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김장을 하다 보면은 한 1분만 더 쓸게요. 김장을 하다 보면 김장이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뭘까요? 네? 소금, 물. 그죠, 물이에요. 사람들이 물을 여기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예, 그냥은 배추요. 당연히 배추지. 배추가 제일 많구만. 라고 얘기하지만 배추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물 3배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추를 3톤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몇 톤? 한 9톤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물은 씻겨서 없어져요. 아무도 물은요, 자기의 주장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물이 나쁘잖아요. 물차를 불러서,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물차를 불러서 마지막 헹굼은 그 물차에서 가져온 깨끗한 물로 해요.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네 배의 생수를 마시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물이에요. 그럼 그 물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우리의 세포들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 봐봐요. 물은요, 위에서 낮은 것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어요. 물론 맨 처음 이렇게 나오면 순수하기도 하죠. 그리고 고이면 썩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요. 끊임없이 흘러가요. 길을 따라서 가는 순리가 있어요. 뚝뚝 떨어지면 그 바위라도 뚫는, 예, 그런 지구력이 있는 것이고, 댐이라도 만나면 차오르는 인내가 있고, 댐 다 차면 떨어질 때 폭포처럼 떨어지는 웅비함이 있고, 하나하나 모이는 그런 연합성들이 있습니다. 한 줄기에 샘물이 쭉 흘러가지고 바닷가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없어요. 계속 가다가 계속 만나요. 연합해요. 그래서 모여요. 더해져요. 그래서 큰 강을 이루어요.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는 그 넓은 대지를 적셔가지고 그곳에 곡식들을 자라게 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리고는 구정물이, 웬만한 구정물이 오잖아요. 그것도 다 받아줘 버려요. 그런 포용력이 있어요.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오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내일도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호흡 주신다면, 생명 주신다면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발칸 아까 여러 개국 얘기했지만 나중에 발칸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나누겠지만, 발칸은 상당히 아픔들이 많은 나라거든요. 이렇게 분열의 상징, 유럽의 화약고 뭐 그런 곳이 발칸인데, 그곳에 성령의 폭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참 말씀 나눠서 참 감사하고,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깃발 높이 들 때까지 써 있는데, 여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뜨겁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